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지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 옆에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감사하고 동시에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 예. 여기 뭘까요? 선우 오늘 찬양 참 잘했는데 선우 이게 뭐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 니는 영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코카콜라. 저게 콜라병인데 저게 그 코카콜라 역사에 최초로 디자인된 병이랍니다. 최초로 나온 병. 미국에 연예인들을 위한 유명인들을 위한 그런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비버리 힐즈 줄리엔이라는 거래요. 그 비버리 힐즈 줄리엔 경매에서 저 콜라병 하나가 24만 달러, 대충 한 3억. 저거 깨면 3억 날아가는 겁니다. 3억. 콜라병이에요, 콜라병. 모르는 사람 없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람 누굴까요? 부시맨. 이 부시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 1980년도에 저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 상공을 경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경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 경비행기 조종사가 그냥 코카콜라를 마신 뒤에 그냥 병을 그냥 밖으로 던져버려요. 근데 그 콜라병이 어디냐면 그 부시맨 부족이 사는 곳에 떨어지는 거죠. 그저 부시맨이 저 사람이 영화에서 이제 자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부시맨이 그 줍습니다. 콜라병을 줍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고 이제 부족이 갖고 가니까 야 이게 우리가 생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물건인데 이거 아마 신의 물건인가 보다. 신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 사람들이 싸웁니다. 저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시맨 주인공인 이 자이가 안 되겠다. 저건 분쟁의 씨앗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저것을 신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서 신에게 저 코카콜라병을 돌려주는 이야기가 부시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코카콜라병 우리는 다 아는데 저 부시맨은 저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코카콜라 병이 뭔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요, 빨간 날, 노는 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 가족들 만나가지고 만난 거 먹는 날,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성탄절만 되면 기대하는 것이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좀 눈이 내리는 하얀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북반구에 있는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성탄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는 눈 같은 거 못 보거든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정도는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나 존귀 또 세상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질병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나 저주나 진노가 임하지 못합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나 진노가 임하지 못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나 진노가 임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콜라병이 콜라병인지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콜라병 부시면 봐도 몰라요. 이게 콜라병인지. 아는 사람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런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 뭐 은혜 받았다. 오늘 뭐 은혜 받았다. 그걸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끝. 내 마음이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끝. 내 마음 좀 시원했어요. 끝. 내가 위로받았어요. 끝. 그 끝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죠. 정말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은혜에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천주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물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가 이제 북쪽에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려면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도 예루살렘이나 왕궁을 찾아가서 사람을 선택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부의 나사렛 시골 마을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사람은요 어디에 어느 마을에 어느 시골에 짱 박혀 있어도 군대 용어입니다. 짱 박혀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아야지 하나님 쓰시고 미국에 살아야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시골 깡촌 시골에도 그럼 나사렛이 지금도 시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 도시나 시골에는요 청년 멸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과하게 말해서 청년 멸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길을 다녀도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서울 가려고 하죠. 다 서울 가려고. 여러분 서울 가서 신앙 다 팔아먹으려면 서울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니까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당시 제일 최강국인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롯은 자기 보기에 소돔 땅에 가면 더 성공하고 더 부하고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땅이 심히 부패한 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결국 유황불비를 맞아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겨우 롯은 2딸만 데리고 몸만 피신합니다.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얻으려고 했는데 잃습니다. 잘 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강하려고 하는데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줄 사람은요,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 좋은 곳, 내가 잘 될 것처럼 보인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오늘 새벽 본문이 시편 113편이었는데 이 시편 113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장소에도 존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나의 시간이 좀 불안한 사람 있죠. 현재 나의 시간이 좀 이쯤 되면 뭔가 좀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조금 이 시간대는 뭔가 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나의 시간이 좀 불안하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참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시간, 그 공간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지금 나의 시간, 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른 태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갈릴리 북쪽의 그 나사렛 작은 동네라도 주님께서 은혜 줄 사람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태도와 자세와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의아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한대요. 큰 자가 되고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데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자신이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의 예언을 받습니다. 너무 황당한 천사의 예고에 마리아는 당황하면서 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이의 높으신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노? 말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만 따지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먼지 한 조각으로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먼지 한 조각으로도 우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 홍해를 주님께서 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생각에 불가능한 일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사람의 능력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요, 가능합니다. 옆에 보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도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임신케 하시는 분이야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마리아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는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약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면 요셉에게 파혼당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동네에서 투석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위험이 동반되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되려면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정혼한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시켰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신랑 요셉에게는 대단한 수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단 배신감을 느끼겠죠. 불쾌하기도 하고 분노도 느꼈을 것입니다. 만천하에 이 마리아의 부도덕함을 공개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수치심을 주고 또 마땅한 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의를 외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자신이 의를 이룹니다. 요셉은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마리아를 덮어두려고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위한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을 한 것이죠. 왜요? 자신이 이제 모든 오해와 혐의를 다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불명예를 당해야 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람들의 질책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결혼하는 것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 잘 아시죠? 하나 부를 것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소식을 듣고 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찾아가면 된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긴 여행을 마치고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제 가면은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내가 간다면 당장에 그 선지자가 집 밖으로 나와서 내 몸을 살펴보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또 내 아픈 몸을 만져가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종 하나 틱 보내면서 장군이 저기 요단 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나만 장은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이곳에 나왔는데 선지자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종이 튀고 와가지고 그 뭐 요단강에 가서 1번 한번 씻어 보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뭐 그런 거 몸 씻으려고 왔나? 우리 다메섹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아바나와 바르바리는 큰 좋은 강도 있는데 뭐 씻을 바에는 올라가서 씻자. 우리나라 가서 씻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 말도 하면 안 되고 기분 나쁠 때 행동하면 안 되고 기분 나쁠 때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참 실수합니다.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지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 팍 꿇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나아만 장군이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내가 일하려고 왔나 좀 요런 것 좀 흔들고 좀 이거 부닥거려서 좀 하고 이래야지 물 씻으러 그래 왔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그냥 그거 한번 몸 담가주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자꾸 말주를 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는데 7번째 물에서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뽀얗게 회복되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아만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람 땅에 돌아가더라도 그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을 안 섬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는 데는요.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 수치심도 다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에도 순종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용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세상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예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재미도 없어질 것 같다. 사실 세상 재미는 다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 재미는 다 그거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재미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물질 관리하면 헌금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거지 될 것 같습니다. 거지 될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신앙생활하면 내 자존심도 구겨지고 꽂아 놓은 보리짝처럼 내 존재감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고. 학생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수련회 쫓아다니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공부. 그러면서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건 나중에. 일단은 예배도 큐티도 그다음 일단은 공부부터 하자. 우리 학생들한테 여쭤볼게요. 주일 예배 시간 와서 몇 시간 걸립니까? 몇 시간? 주일날 몇 시간 쓰죠? 오고 가고 30분씩 와서 예배하고 한 2시간 쓰나요? 2시간 길면 3시간 쓰나요? 4시간 쓰나요? 평일날 6일 동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요새는 오락실이 없고 다 집에서 게임하지. 게임방에 가서 웹툰 보고 동영상 보고 몇 시간 걸리세요? 우리 학생들 좀 솔직해지세요. 얍실하게 살지 말고. 학생들 좀 솔직해지세요. 학생들. 맞지? 정호산 집사님 아들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 재민이. 맞지? 재민이는 우등생이에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교만하지 마라. 그렇지? 재민아 주일로 와가지고 2-3시간 쓰재. 그죠? 집에 돌아가면 뭐하노? 말 안 할게. 우리 학생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드려야 돼요.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기를 지켜줍니다. 유기를. 자꾸 이상한 사탄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 다 안 되고 망할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교육할 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를 세상 방식으로 안 키우고 말씀대로 양육해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이 아이에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이 사회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이다.
부모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안 되고 무시당하고 쪼다처럼 살 것 같아가지고 다 마귀 새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용기가 없으면 세상과 교회, 세상과 믿음,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오가며 양다리 걸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양다리에는요, 은혜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많이 살아봤다 아닙니까? 많이 살아봤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또 그래 살랍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많이 살아봤다 아닙니까? 시작. 많이 살아봤다 아닙니까? 또 그래 살랍니까? 시작. 또 그래 살랍니까? 세상에 살다가 막 교회 왔다가 또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세상 나가면 또 세상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방법에 방식에 그냥 굴종하고 살고 많이 살아봤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뒷감당할 각오로 앞으로 뒤에 찾아올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각오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평생을 이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왜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통한 엄마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할 때부터 출생과 죽음까지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리아의 받은 은혜예요. 시작부터 임신, 또 사는 거, 사람도 핍박하고 죽는 거 다 보고. 여러분,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이런 수고와 고통도 필요합니다. 용기와 고통을 결단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평안을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환경이 개선되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확 믿어질 때에 그때 마음에 그냥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를 지키신다. 이걸 확신이 확 들어버리면 죽음도 안 두렵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안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성탄을 준비하였던 이들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 용기와 헌신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고 2025년도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도 극복하고 이기고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삼위의 성도님들 이런 용기와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야 될 용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지고 가야 될 고통,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헌신의 순간 아버지 그 모든 고통의 순간도 믿음으로 담대히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함을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롭게 받을 우리 2025년도 새해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노란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